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가 제비뽑기 되어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제사를 잘 집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뭐가 발각되는 거냐 하면 너는 제사를 완성할 수 없어. 이게 발각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제사를 잘 지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밖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밖에 있다, 멀리 있다 이런 말을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다, 선민이라 해도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고아, 과부, 나그네구나, 내가 창녀구나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은 이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겼다는 말이죠. 성령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뱀 대가리를 밟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이긴 자라 그러죠. 성령께서 찾아오니까 이긴 자께서 내게 찾아오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그 죄인이군요. 이게 알아진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면 수만 가지 죄를 다 지었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군요. 하나님을 반역하니라고 내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한번 이런 사람 돼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내가 한번 훌륭한 어떤 천국 백성이 돼보겠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목사가 돼보겠습니다. 괜찮은 무슨 직분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쟤네들은 열심히 없어도 좀 못하는데 나는 좀 잘했잖아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교만으로 그 말 하지도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김 집사님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귀신 들려서 이런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군요. 그 죄가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군요. 이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데를 발견한 거죠. 성경책 읽다가 이 죄인이 바로 난데 사진 보다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가 자꾸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지금 자기가 제사를 제대로 완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사의 완성은 입을 열어 팔 들고 입을 열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했고 흐지부지 해버렸어요. 우리는 다 흐지부지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흐지부지니까 누군가 완성해주는 분이 필요하잖아. 누군가 너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 네가 너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이 모든 세상은 다 자수성가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도 역시 내 앞가림을 내가 하니라고 무화과 옷으로 가림을 하고 있으나 그건 아니야. 그게 뭐 가려진 거니? 그건 완성이 아니야. 내가 나로 너를 덮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서 완성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흐지부지의 평안함입니다. 나는 흐지부지 되었다. 나는 완성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니까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다 설교고요.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제사가 완성됐다. 3층 천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내 아들 예수가 이 일을 완성하는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린 적이 없어. 너는 방해만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가 다 이루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문장에서 뭘 뽑아내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 나라면 요걸 요렇게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거야를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문장들에서 저 같으면 뭘 뽑아내느냐 하면 내가 목사니까 나도 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뭘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를 주제로 뽑았어요.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문장이 딱 나오면 좀 신앙심이 있는 거지. 그 신심이죠. 그런 신심은 불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불심이 갸륵해가지고 별걸 다 하잖아요. 막 기와불사를 하고 몇 번 절을 하고. 근데 그거하고 신심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뜻으로 우리 개신교도 신앙심, 어떤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게 불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불심이 충만하니까 내가 이런 삶은 싫구나. 신대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사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만은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은 전부 다 그래.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왜 조금의 가능성을 자꾸 놔두냐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내만큼은, 그래도 저 목사님만큼은 뭐 우리 교회 이런 사업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몽땅당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머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몽땅당 어머 난데 사진 보면서요. 그래서 그 깨재재한 모습이 발견될 때 그래 그래서 내가 니를 좋아하는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합하다 그랬습니까?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싫대요. 하나님은 골리앗도 싫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다윗 집에도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째 싫고 둘째 싫고 다 싫은데 다윗은 마음에 든대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길래 그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많이 들으셨으니까 대답해 보셔요. 다윗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모든 종교와 우리 개신교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했잖아. 다윗이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시편을 봐라. 이렇게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심을 표현했잖아.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요걸 보고 불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심, 불심, 신앙심. 근데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형들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조건 좋은 사람이 나는 싫어 이 말이에요. 사울왕은 남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투를 잘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이 바로 그 사람의 행위고 능력이고 자기 공로잖아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건 공로가 아니야. 공로가 아니라 네 앞가림이야. 네 앞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 한번 불면 없어져. 우리가 뭐로 앞가림을 했기 때문에 없어집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화과 이파리 잘 갖춘 사람이 사울왕이고 잘 갖춘 사람이 골리앗이고 너희 형들인데 다 싫고 다윗 얘는 제일 막내잖아. 제일 막내다. 제일 어리다. 제일 키가 작다. 사울왕의 모든 완전군장을 입혔더니 감당도 못한다. 무기를 감당을 못해. 갑옷을 감당을 못해. 여러분 그 정도로 작고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작고 약하다는 점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나는 작고 약함으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라고 표현되도록 적어놓은 문장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걸 찾아서 어머나 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도 강하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강해지는 거잖아요를 자꾸 찾아낸단 말입니다.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자꾸 보도록 만드는 거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라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꼭 오늘 보면 아니더라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문장들이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 친구인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자 처음에는 아주 근심하면서 아주 애통해하면서 같이 동참을 해줬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유가 자꾸 보이거든.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병에 걸린 거 아니겠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겠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모든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무슨 고난을 당한다. 그 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안 돼야 돼요? 내가 왜 몸이 아파야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귀신은 예수를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귀신의 반대에 있는 개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반대쪽에 있는 개념은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신, 이쪽은 귀신. 거룩한 영 성령께서 뭘 알게 하느냐면 예수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딱 읽었더니 예수네!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 달려 죽어.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온몸에 병이 걸려서 죽게 돼.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병에 걸려 죽게 돼. 예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아 사람 빌닷은 가장 친하다면서 옆에 다가왔으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의 친구라면서요. 노래도 그렇게 막 부르잖아요, 우리가. 친구라서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 좋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잖아. 네가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새 출발해라. 그러면 그 출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질 거야. 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마귀의 말인데. 귀신은 뱀이기 때문에 뱀에 꼬였거든요. 뱀에 꼬여서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분석해보면 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귀신이, 뱀이, 사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는 그런 문장을 나도 한번 이렇게 되어봐야 되겠어. 그런 문장으로 읽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안 읽혔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답답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죽이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목이 막 쫄려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 속에 있을 때 이 얘기가 너무 달았어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교회들이. 남은 자가 되라고, 여러분. 남은 자는 남겨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겨준 사람은 전 우주에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남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성령님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들어온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을 남은 자로 만듭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남은 자로 만들어요? 훈련한다고 되지 않고 설교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했고 맨날 욕만 하는데, 나는 지금 맨날 목소리도 이따위로 내고 맨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 목사가 한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어떤 종교단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남기시는구나. 희한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지만 남은 자인 줄 알았어요. 내만 남은 자고, 내만 좀 열심히 하고, 내같이 열심히 하면 니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데 니들은 안 하잖아. 그리고 좀 하던 사람도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잖아. 내 피 안 남았어요 라는 자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 니만 남은 자라 그러고, 어디 니 같은 방식으로 불을 일으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남은 자가 될 거라는 자뻑을 하고 있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놨다. 이걸 보고 남은 자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 남은 자를 누가 남겼어요? 내가 남겼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시는구나. 그 남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모태신앙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모태로부터 애굽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잡혀있는데 희한하게 뭔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 들으면 막 숨이 안 쉬지고 괴롭고, 근데 어디선가 복음이 들려. 나가면 산다더라. 그 나가는 것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 예수 어린 양의 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광야로 나와서 사는 것이, 광야에 나왔더니 만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좀 숨을 쉬겠다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산다는 이 말이 나의 잘됨과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이 되어보자, 뭐 남은 자가 되어보자, 천국 백성이 되어보자, 뭐 교회를 어떻게 좀 부흥시켜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구나. 엘리야처럼 멋지게 사역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구나로 여러분도 일단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산소가 공급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물론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시겠죠. 바라는 바도 있으실 것이고, 저도 다 그런 거 있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서 나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면서 니 임마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요렇게밖에 안 해줘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 내 좀 만져줬으면 싶어서 하나님한테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문도 안 열어.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이거?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누군데요? 엘이사, 제 끝에 이사가 예수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인데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엘리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성경 인물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고 땡겼기 때문에 자석이니까 철가루들이 가까이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철가루는 안 죽었어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덜 죽었기 때문에 예수한테 와서 저 사람이 의사라던데 내가 이 고민과 우리 집안의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좀 문도 열고 나와서 상처를 좀 만져준다든지 상담을 좀 해준다든지 유튜브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상담을 잘해줘. 유튜브 밤에 잠이 안 오면 유튜브 무슨 어제 서울여대 교수 그 사람 이름 뭐죠? 김창옥 씨 유튜브 안 봅니까? 울고 싶거나 마음에 엉어리가 있으면 저는 요새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것 들으면 막 울어져요.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해결돼요. 근데 교회를 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땡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줬기 때문에 교회를 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건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몰차게 대하신다고요. 이게 엘리사예요. 문도 한번 안 열어보고 가서 7번 씻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말은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 댕기면서 자꾸 살라 그래요? 왜 교회 댕기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멋져질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그 말했잖아요. 저는 죽어야 되겠고요.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흥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개신교라 그래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들어오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신 곳을 보고 성전이라 그런다.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부흥이다, 이게 잘 되는 거다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너희들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은 뭐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쭈그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완전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엘리야도 자기 자폭으로 막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쭈그러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은 거잖아요. 호렙산에서 먼저 로뎀나무 밑에서 한번 자살을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준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폭풍과 불과 지진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엘리야가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 한번 했더니만 불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돼요. 기도하면 그런 거 임합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나의 교만이구나 하고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불로 네가 뭘 하려 그래. 이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신 것은 완성을 보여준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교만해 이놈 자식아, 네가 불로 뭘 하겠다고 나는 그 불과 함께 하지 않아. 결국 이 놀라운 일로도 내가 내 아들 예수도 못 살리잖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죽여버리는 어떤 일, 망하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기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엘리야가. 그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일으켰던 물론 자기가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체험했던 그 불을 한 번 더 보여주잖아요. 폭풍 보여주고 불 보여주고 지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거 안 계시는데 우리 집안에 뭐 잘 되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지옥인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데 46년 동안 리모델링 하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빈 깡통인데. 그래서 이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을게 이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안 계셔. 내가 죽어서 여호와가 네 안에 들어가 사는 거야.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요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엘리야처럼 니도 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뻑으로 살다가 내 아이네요, 7,000명 있네요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7,000명은 그분께서 남기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건데 그렇게 될 거야. 네 아들 죽을 거야. 요걸 알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래서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 하나님이 메시아 주신다는 얘기구나.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그건 죽음과 관련이 있군요. 구속과 관련이 있군요. 구속이라는 것은 무언가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값을 치르시는군요. 값을 치르다 이 말은 출혈을 말하는군요.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군요.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불임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불임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수태고지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14절 아들 태어나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 못 낳았는데 아들 태어났잖아요. 너무 기뻐할 건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기뻐했느냐면 57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뭐 했어요? 즐거워했네요. 이런 즐거움에 동참해야죠. 아들 못 낳는데 아들 낳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함께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긴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쫄딱 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거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을 쯧쯧쯧쯧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이구 불쌍해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살아요. 사업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좀 괜찮은 회사 취직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쯧쯧쯧 하고 혀 차는 거를 듣기 싫어서 산다고요.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렇게 돼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자녀들을 좀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요. 요 밑에도 다니엘 무슨 학습원인가 간판 붙어 있더라고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거 불교에서 만들었습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개신교에서 만들었잖아요. 왜 그런 거 왜 만들었어요? 이런 거 읽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다니엘과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요 얘기잖아요.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장차 커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국무총리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되지 뭐하려고 국무총리 됩니까? 국무총리 해봤자 아무 힘도 없던데 요새 여러분. 그런 거 하려고 다니엘 학습법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거 만든 분들도 다 목사님이고 그럽니다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재단에 그런 걸 보고 재단이라 그래요. 그 재단에 내 아이를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요런 학원 다녀야 돼. 네 요런 학교에 입학해야 돼. 네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돼. 요런 얘기를 그 목적으로 하면 그 재단에 내 아이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하버드에 들어가네.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은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말하고 귀신은 예수 이름 이용해서 잘 되라는 얘기잖아요. 썩어지는 것을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열심히 잘하라는 얘기는 몰록에게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몰록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옛날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몰록 신상 그 안에 넣으면 굴인가 뭐로 만들어져 있는데 애를 불에 태우면 그 안에서 애가 막 비명을 지를 때 부리가 막 울릴 거 아니에요. 울리면서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에밀레 소리가 나겠죠. 에밀레 종 신화 아시죠? 동서양이 똑같잖아요. 우리 에밀레 그 전설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땀 눈물을 요구한다는 게 나를 녹여서 드려라 이 얘기잖아요. 피땀 눈물, 모든 종교는 인간의 피땀 눈물을 요구하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매우 고등한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땀 눈물 대신 뭐를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죠. 게다가 땀도 좀 요구하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주일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열심히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새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힘듭니까? 설교 듣는 건 힘들죠. 내가 엄청 괴롭히거든. 예? 땀을 내가 많이 뺍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빠 앞에서 그냥 노는 거잖아요. 피땀 눈물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한다. 그 말은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은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놈, 이게 천국의 조건이에요. 다윗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인간을 가려주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가려주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드러내려면 인간은 형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 없다는 것을. 그게 유일한 천국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잘 된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그 형편 없는 모습, 그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기쁜 이유입니다. 14절로 돌아가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건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해요. 큰 자가 된다는 말은 크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잘된 게 큰 자가 아니고요. 아유 불쌍해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큰 자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유 불쌍해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어. 이 사람 이 말 듣는 사람이 큰 자예요. 이게 주 앞에 큰 자예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니까 나시린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특별히 구분해서 무슨 일을 하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사람은 죽어요. 형한테 미움받아 돌 맞아 죽는 아벨이고요. 그냥 미움받아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는 이사야이고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사야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왕한테 바른말하다가 윤석열이한테 바른말하다가 헤롯 부인이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무당이란 말이에요. 아합, 이세벨 똑같아요. 헤로디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목배임 당해 죽는다. 이 당시에는 헤롯이 대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왕이 됐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인가요 형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또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헤로디아인 거 보니까 나중에 개명을 한 것 같아요. 시집을 다시 가고 나서 이름을 바꿨겠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근데 빌립의 부인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 빌립은 멋진 왕이 될 만한 게 안 보이니까. 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안 사니까. 남편을 바꿔야 되겠어 싶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에서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집을 가는 상태를 보고 이세벨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팔자를 뜯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의 목적은 성형수술로도 뜯어 고치고 자기 행적, 이거 뭡니까? 경력, 이력 위조로도 뜯어 고치고 개신교회는 뭘로 뜯어 고쳐요? 예수 믿고 팔자 뜯어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다 정하시는 대로 되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 앞에 맞네요. 내가 저 지옥 가는 그 사람이네요. 이게 사진 보고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식의 결혼은 틀렸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잖아요. 조카 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아주 야한 춤을 추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뿅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랬더니 뭐 달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책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구나.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느껴져서 나온 거 맞아요? 이게 지금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안 느껴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방금 왜 얘라 그러는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예수님이 딱 손잡고 몇몇 분들한테 그 그림 드렸죠. 절벽 위에 있는 교회 그림. 나머지 분들 다 보셨죠. 거기서 나와라, 아이다,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이건 무너지는 성이야. 이거는 성전 아니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나왔죠. 이렇게 광야에. 그럼 됐잖아요.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끼리 사귀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면 돼요. 다음 주에 또 놀러도 가네요, 우리가. 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여러분. 웃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이 주일이라는 게 노는 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과 같은 어떤 상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죽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죽는구나.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죠. 근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 이 말은 뭐냐면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죽었어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그가 죽었다. 교회 너그가 죽었다. 프로그램 너그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거는 아주 재밌는 모습이라서 한번 찾아봅니다. 39절 보세요. 39절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39절 보니까 이제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가 갔죠.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그 채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저어서 오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잖아요. 왜 뛰놀았겠어요? 나의 구세주가 오신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안 재밌어요. 나 너무 재밌어서 이거 일부러 지금 찾아보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를 안다, 그가 예수님을 안다. 이게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 소원이 성취돼야 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니 가서 그냥 죽어! 이래버려요. 그냥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셔요. 받아야 될 복 다 받았잖아. 이 말이에요. 받아야 될, 원래는 못 받는 복인데 받아야 될 하루치 일당 한 데나리온 다 받았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엄마들은 다 이거 태동 느끼신다면서요.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큰 자가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큰 자가 맞죠? 예수님도 큰 자인 거예요. 그 32절 보십시오. 1장 32절.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32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큰 자라 그랬고 예수님도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둘 다 큰 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은 진정한 큰 자께서 크게 해준 큰 자예요. 이건 뭐 그냥 말장난 같은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진정한 큰 자께서 크게 해준 큰 자가 있고 진짜 큰 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인데 45절부터 49절까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천지창조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려고 아담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고 하는데 생령이 어떻게 된 거냐면 생령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라고요. 산 사람이라는 말과 큰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짐승들이거든요. 짐승들은 그냥 작은 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산영, 큰 자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령이 되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갈 만한 조건이 안 생긴다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생명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요. 흙으로, 즉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만지작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피동이고 수동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됐다는 말은 피동이며 수동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큰 자다라는 말은 능동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능동이에요. 그 말 앞에서 감히 여러분 적극적으로 뭘 하세요, 이따위 소리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능동적으로 뭘 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세상에 우리가 탯줄도 못 빼고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길에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요. 뭘 했습니까? 바둥거렸죠. 아이고 살고 싶어요. 아이고 이랬잖아요. 그거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내 이렇게 힘든데요. 너무 괴로운데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셔요. 이게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분이시고 아담은 살려줌을 당한 자입니다. 이게 생령이에요, 생령. 살려줌을 당한 자.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요거 보고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남은 자가요. 쫄딱 망한 것만 했어요, 남은 자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살아남은 자를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한 자를 남은 자라 그래요. 포로 회복되는 자, 이게 남은 자. 쫄딱 망한 자를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자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남은 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 안에 많아요. 최근에 오신 분만 지금 자기 얘기하는 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랩넌트가 되자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또 랩넌트를 왜 꼭 영어로 해? 왜 또 뭐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됩시다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랩넌트가 됩시다 왜 영어로 하냐고요. 멋져 보이려고. 하려면 히브리어로 하지 그러면. 남은 자는 예수님만 남은 자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만 남은 자예요, 예수님만. 그분이 나를 남겨줬어요. 주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조금 남겨주셨네요. 고마워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은 살려준 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45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끝이니까. 여러분, 끝났어. 여러분, 끝이니까. 예수님으로 끝났구나라는 얘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끝났구나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 끝났대요. 이게 해방이다. 놓을 방자고, 방자. 날아가라, 헐헐 날아가라 이런 얘기고, 여러분. 헐헐 날으래요, 여러분. 이 천국을요. 저와 여러분 보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있고 육의 사람, 즉 구약이 먼저 펼쳐져요. 율법이 먼저 펼쳐져서 우리가 육임을 드러내요. 니는 죄인이구나를 드러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는 일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무슨 사역을 합니까? 니는 세리야 요렇게 세금을 받으란 말이야. 율법이잖아요. 니는 군인이야 정해진 것만 딱 하고 늑증치 말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란 말이야.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딱 마무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못 해내요. 지도 제대로 못 해낸다 이 말이에요. 위대하게 엘리야처럼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못하는군요.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제자들 보고 야 니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봐.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로 쪼그라들어 죽어버리는 게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은 그런 거구나. 구약은 그런 거구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세례 요한이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즉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 이후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딱 붙어 있잖아요. 6개월 차이로 태어났거든요. 세례 요한으로 구약이 딱 끝나고 아 율법이었구나라는 얘기고, 즉 육의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다라는 얘기고, 나 이후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사람보다 더 클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고 있는 내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은 너무 훌륭한 집안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겨우 예수 믿고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인데, 이런 사람이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했으니 천국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들이 막 천국을 향해서 막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내 같은 사람도 천국 가는군요. 이렇게 침노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고, 천국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침노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천국이 여러분 속에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무것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뛰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전신불구란 말이 못 들어가. 근데 살아났다 이 말은 뭐예요? 베데스다가 내 속에 뛰어 들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내 속에 뛰어 들어왔어요. 침노를 당하고 침노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 말이고,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자라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앞에 있는 이 큰 자로서 큰 자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려준 것이고, 뒤에 오는 예수님이 큰 자이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뭐하게 합니까?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라는 어떤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세례 요한은 또 회개해라, 돌아와라,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식에게로, 자식을 아버지에게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니까, 회복되는 거니까 이게 회개의 설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은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 보십시오.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다 이 말과 동의어가 성령이 임했다, 동의어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게다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다 같은 말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죽는 거예요. 잘 될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되셔도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 돼요. 일 열심히 하면 월급 받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여러분 다 하시면 되고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내 공로가 죽고 자기 자존심 죽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개도 없네요.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이 한 것조차도 전부 배설물인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실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 말 이사야서에도 다 찾아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고, 회개하라는 요 말을 했어요. 자, 요것이 이제 구약을
끝내는 겁니다. 구약은 회개하라는 얘기고 구약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네가 못했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구약은.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바로 저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그러니까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3장 19절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성경 출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나중에 목 잘라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다 죽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행위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똑바로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행위가 막 튀어나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설교 듣고 나서 딴 얘기예요, 설교 듣고 나서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딴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덜 죽었다는. 자기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런 이걸 했는데 이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은 다 전부 쓰레기란 말이에요. 전부 쓰레기. 가장 잘한 일마저도 똥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전부 배설물이었구나 이렇게 돼요. 솔직히 꿈이 없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비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왜곡돼가지고 기도할 게 없네요라는 말까지 해요. 심지어 진짜로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할 게 없고 전부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요. 기도한다 이 말은 그분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진짜로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게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아 불러가라 이래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죽이시고 예수님 믿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끝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이 얘기가 그게 끝이다. 끝이다라는 얘기니까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써놓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기는 하는데 주 앞에 큰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큰 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큰 자라고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자 앞에, 주 앞에잖아요. 큰 자 앞에 큰 자가 하나 더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큰 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큰 자가 또 있네라는 구조로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요게 주 앞에라는 개념입니다. 그 주 앞에라는 말이 어디 또 있느냐면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럼 큰 자가 둘 있는 모습이고 뒤에 있는 큰 자를 강조하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큰 자죠.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 간 것 같아요? 못 간 것 같아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 잘 모른다라고 해도 되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가냐 못 가냐가 궁금하고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게 딴 얘기인데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가 궁금한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은 일주일 내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왜 궁금한지를 가만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 자기 화를 냈지 모세가 화낸 적이 있지 그러니 못 갔을 거야 이렇게 뽑아내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방법 못 가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눠드리니까 한번 구경하세요. 신대원 입시 시험 공부할 때 19명의 왕과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이름 쫙 적어놓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일 한 사람 다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선악 막 적어놨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 해놓고 세모 이래 해놨다고요. 제가 이런 정리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그 정리 왜 했을까요? 물론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착하게 살려 그런 거예요. 요 사람은 요렇게 했더니 나라가 부흥했더라.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되겠네. 요 얘기잖아요.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물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딴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모세라는 큰 자가 있고 모세는 못 이뤘어요. 그 말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못 이루어 이 얘기예요. 율법은 이루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못 이루고 율법을 주고 죽었어요. 세례요한은 뭐 하고 죽었어요? 율법 딱 마치고 죽었다고요. 세례요한까지가 율법이고 세례요한 다음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이걸 다 합해서 복음이라 그래요. 66권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큰 자가 누구 앞에 딱 있고 다음 큰 자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예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아 줄여서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가 예수다 이 말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줄이면 예수아가 되고 조슈아 영어로 예수아 예수라는 뜻이라고요. 율법 다음이 예수다 이 말이라고요. 큰 자가 주 앞에 있는데 주가 없고 목 잘려서 죽고 예수가 마지막이야.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진짜 큰 자야. 이 얘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잘 따라해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똑같이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도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찌르는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걸 딱 드러내고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불을 타고 바람을 타고 승천해 버렸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또 추앙하거든요. 마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폭풍에 허리케인에 말려들어서 죽어버렸다라는 얘기라고요.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 무슨 뜻입니까? 어머나 뭐가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 이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3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엘리야한테? 3가지 명령.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라. 아람 왕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라. 예후한테 기름 부어라. 명령을 했다고요, 엘리야한테. 이거 해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꼴랑 엘리사한테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의 역할이야, 이거예요. 못하는 게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자가 있고 다음 사람 후계자 누구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갔잖아요. 엘리사 무슨 뜻입니까? 이사예요. 이사하고 아까 그 이응시옷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이사가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뜻이고 그게 그대로 예수와에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연결된 그 사람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 종결자고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종결자야. 주인공이야. 끝냈어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게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 다음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셨을 때 누군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방금 그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거의 죽어버리죠.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천상계를 보면 죽는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방금 그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잖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간 것 똑같이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 나타났고 여기 지금 세례요한 나타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변화산에서. 그때 막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 말 들어라라는 소리가 나요. 그때 모세 말 들어라, 엘리야 말 들어라, 세례요한 말 들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얘네들은 다 못 이루고 죽었어. 너희들은 못 이루는 게 맞아. 그죠? 예수님 말 들으면 돼. 이 말씀 한 거예요. 인간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군요.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대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러 지금 다니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이 말을 해요. 아, 요한의 세례가 아까 있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여전히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긴 했는데 요한의 세례 받기는 몰라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랬어요.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여기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냐면 세례 주면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거를 모르고 세례 요한 좋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의 인물 누구를 좋아해요. 모세 좋아하고 솔로몬 좋아하고 다윗 좋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어린아이들 위인전기에도 솔로몬, 다윗 뭐 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외국어로 오는 것도 있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방언과 예언은 다 원래는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알아듣네? 이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원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귀신 말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알아들어져? 이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요. 말씀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방언이고 예언이에요. 그걸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서로 말이 통한다. 이게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겁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7절에. 12사람은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라 12이라는 숫자는 왜 기록하겠습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성도의 숫자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이다. 이 말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즉 오늘날의 성도에게 어머 12이라고 적혀있네? 아, 성도를 말하는구나. 내가 그 12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12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저 목 잘린다고 해서 죽었고 한 말은 뭐냐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큰 자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구약 아까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 이 모든 걸 다 모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 모아서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와 엘리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싹 다 모은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어디 쳐다보고 있어? 얘들아 왜 세례를 자꾸 집중하고 있어? 왜 나한테 세례 받는 거에 뭐 집중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 쳐다봐 잘 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구나. 그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말씀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함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